시바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아주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이 이제 왕궁을 떠나서 도피할 때에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심지어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시므이가 그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왕이 힘들 때, 약해졌을 때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므이는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죠? 오늘 무비보셋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 시므이는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압살롬에게 이제 민심이 다 가고, 다윗 왕은 힘없이 왕궁을 떠나게 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그때의 시므이가 이제 시므이는 사울 왕의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그 이제 사울 왕가의 그 사람으로서 다윗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왕이 힘이 있으니까, 다윗 왕이 힘이 있으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힘이 없을 때 그 이 내면에 있던 불만이 이제 표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 말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시므이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마중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인은 반드시 의인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므이가 아주 저주를 퍼불고 욕설을 하면서 돌까지 던졌지만, 지금 다윗 왕이 다시 왕이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힘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아야 되죠.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 요셉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예를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또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믿음을 지키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마중을 나와서 다윗 왕을 맞이할 때 그 21절에 보면 아비새가,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이까 하니라. 아비새는 지금 그 시므이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용서를 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9절 보시게 되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장 19절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기억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본인도 얼마나 지금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지요. 지금 또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게 얘기하겠습니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며 했던 자가 지금 가장 먼저 와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새가 죽여야 됩니다. 사실은 아비새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게 맞습니다. 성경을 이제 찾아서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116쪽인데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레위기 24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입니다. 14절 184쪽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 읽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비새가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인데 지금 이 시므이는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뭐 했습니까? 저주하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시므이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비새는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비새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인데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가 죽여야 됩니다 했을 때 다윗은 아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에서 16장 3절 이렇게 보면 다윗은 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고 욕설하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는 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앞에 지금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베냐민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시므이를 죽였다고 하면 왕이 된 이후에 보복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또 민심을 또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죠. 화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약속을 해주거든요. 맹세는 내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맹세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용서를 했을까? 다윗이 시므이를 정말 용서했을까? 성경에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합을 위해서 죽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은 완벽하게 용서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므이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죽이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므이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까지 511쪽입니다. 511쪽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까지 그 2장은 소위 말하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마지막에 이른 말이니까 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8절 이전에는 그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했던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보시게 되면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여전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분열되고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므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또 분열이 생길까봐 이제 죽이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시므이가 뭐를 가지고 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주 고도의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용서는 안 했지만 화합을 위해서 죽음을 미뤄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그 다윗이 어찌 보면 이제 새롭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떤 통치를 할 거냐 했을 때 화합을, 이제 전체가 하나 되는데 힘썼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시므이 같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심지가 굳은,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도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바가 나오죠. 오늘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바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우리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시므이가 뭘 했습니까? 지금 다윗 왕이 피난길에 갈 때 무비보셋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시바가 안 태워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는 말 안장에 올라가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바가 도와줘야 되는데 시바가 돕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간의 그 먹을 것을 가지고 가요. 이제 이 다윗 왕이 이 피난길에 갈 때 먹을 것을 가져오고 말을 가지고 와서 아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시바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역을 이야기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다윗 왕이 시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무비보셋에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일방적으로 와서 그 이야기하는 시바의 말을 듣고 이제 피난길이 있다 보니까 정말 다윗 왕가의 이 사울 왕의 그 이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정말 왕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냥 지금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 모함에 지금 무비보셋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무비보셋이 영접을 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그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은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않았어요. 옷도 빨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과 같이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그동안에 다윗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다윗 지금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이 묻죠.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오늘 무비보셋이 왕이여 아는 대로 나는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바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역할 마음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존재인 줄 알지 않습니까?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다윗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바가 말한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 다윗 왕이 모함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지 않느냐.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모함을 당해보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24절부터 읽어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더라. 얼마나 지금 왕이 지금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는 편안히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당하는 고통을 나도 함께 당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하나도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지금 실제로 속임을 당했잖아요.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 다리를 이용해서 그 안장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건 왕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지금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과 약속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의 식탁은 왕의 식구만 먹을 수 있잖아요. 왕의 식탁은. 그런데 누구까지 함께 있어요? 요나단이 왕의 식탁에 함께 있기 때문에 아들과 똑같이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과 똑같이 요나단을 대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무비보셋의 상황을 다윗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바라는 종을 붙여줘서 그를 돕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바가 어떻게 했어요?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뭐 했어요? 모함하였나이다. 어떤 모함이죠? 자, 우리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모함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비보셋이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지금 다윗 왕이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무비보셋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7절에 보면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왜? 왕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속았고 모함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입었던 은혜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아니 역사적으로도 보면 왕이 되면 그 전에 있던 왕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든지 어떤 유배 보내든지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다윗 왕이 된 이후에 마땅히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왕으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어떻게 반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하든 그 처분대로 나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앞에 그 시바가 모함을 하고 이 반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 재산을 내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난 다윗 왕은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네 말을 믿지만 또 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재산을 반만, 이제 정확하게 반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나누라고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나누니까 얼마씩 나눠야 돼요? 그럼 반반이지 뭐, 뻔하잖아요.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는 얘기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는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피난길에 있으면서 조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충성했던 무비보셋의 말을 전혀 100%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대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왕족이 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이제 죽인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그동안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바나 시므이와는 무비보셋은 다릅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지금 시므이나 시바는 단순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반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29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 나누라는 얘기는 반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가 내 말을 잘 보시게 되면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또 변명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 내 입을 말하느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뭐라고요?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왜? 속았고. 지금 자신은 불구자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금 이 장애에 대해서 아마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그 무비보셋은 나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그 시바에게 다 줘도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30절에 그 얘기거든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재산이 없어도 됩니다. 나는 원했던 게 뭐냐면 지금 왕이 아무 연고 없이 평안히 돌아온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재산을 그 사람에게 다 줘도 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무비보셋은 지금 왕에 대한 그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왕이 어떤 말을 하든 왕이 아직 반신반의하든 무비보셋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므이나 시바 같은 오늘 속이고 기회주의자가 아닌 무비보셋과 같이 초지일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하지만 왕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으니 이제 우리 남은 생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그렇게 다윗 왕에게 충성했지만 왕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인정을 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